할렐루야. 우리 보촌구역 안에서 새로운 간증이 세워지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종말론을 같이 공부하면서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걸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그 역사적인 종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떤 것이며 또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오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 종말론을 강의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그 성서학자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해석의 그 차이가 있고 인간의 이성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종말론에 대하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만 종말론에 대하여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종말은 오느냐? 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 역사도 반드시 종말이 오는 거죠. 자, 인간이 그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다면 죄악에 관영한 세상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언젠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이 종말에 대한 그 영적인 지식이 너무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그 강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종말은 창조 때부터 정해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 종말은 있겠지만 그것의 종말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경 안에 이 종말에 대한 것이 주목받기 시작하느냐?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때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종말이에요. 해서 종말은 단순히 그냥 세상의 멸절 또는 세상의 소멸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면 천국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그 나라의 심판이 온다면 그 다음에도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든지 이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은 그냥 종말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말은 반드시 그 뒤에 큰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로 향해서 가면 갈수록 역사적으로 보면 대사건들이 일어나겠죠. 안 그렇겠어요? 종말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대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경 안에서 다 찾아보고
또 교리적으로 그거를 잘 정리해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맨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두 번째로는 온 인류가 부활한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부활한다. 부활하고 세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오면 이 우주적인 질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니까 현 우주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러면은 현 우주가 종말을 고하는 것으로 끝나냐?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어느 한켠에 천국과 지옥이 개설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의 이 전부요 어떤 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오느냐? 그거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그때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그 사람은 이단됩니다. 요즘 그 TV에 감옥 가신 분이 있잖아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님이라는. 그분 제가 옛날에 기도원 원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교인들 400명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피지로 가가지고 그 피지에 가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교인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피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대환란을 피하기는 뭘 피해요? 천년왕국이 오기는 뭘 옵니까? 거기 와서 자기 교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구타하고 재산 다 빼앗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으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대환란이 그 사람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꼭 알려주시면 그때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어제까지도 불신자로 살던 영혼이 오늘 당장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그거를 딱 알려주면 영적인 게으름에 금방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10월 3일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열심히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이럴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기 위해서는 그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만 잘 믿는 믿음 그런 거 아니고 뭘 약속해 주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언제나 깨어있는 믿음 그 믿음이 거짓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바가 없지만은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그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징조는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하는 말씀이니까 요거는 잊지 않고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어요. 마태복음 24장 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날 되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라, 재림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의 대부분의 교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대부분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소문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6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 또 7절에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 이것도 전쟁이죠. 전쟁이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천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종말의 때는 아니고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의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요,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말이죠,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그 집에다가 막 지키고 있고 두드려 패고 이런 것이었지만은 요즘에는 뭐 개독교니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전혀 다른 형태의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독교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공격받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자, 그때가 되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배교하는 일들이 수시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다가도 몇 주 안 나오고 뭐 몇 달 안 나오고 몇 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배교의 길을 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또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거짓된 교사, 이런 교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빠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불법이 하도 성해가지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뭐냐면 불법과 악이 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시대가 와서 서로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교회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간에 악이 이렇게 불법이 이렇게 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하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온 세상의 천국 복음이 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징조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종말의 때가 다가온 건 아니지만 서서히 시작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력.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기가 막히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시대, 점점 종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므로 성경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때만 집중해서 열심을 내지. 그런데 그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제가 성경만 갖고 이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장 13절.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방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깨어 있는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 믿음이야말로 믿을 만한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은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믿음, 그래가지고 늘 일관성 있게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대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사건들이 일어나는 성경적인 순서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이렇게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재림부터다 그랬죠. 종말의 때는, 그죠? 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면 뭐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심판이 끝나고 났으니까 현 우주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개설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순서이지만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상징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래가지고 견해 차이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전천년설이고 너는 후천년설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천년설이냐,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깨나도 화합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 근본에 있어서 문제만 없다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다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지. 이런 정도로 만족해서 근본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교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교단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질에 가가지고는 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갖고 교단 만들 일이 없다, 이런 거예요. 교단을 그렇게 그와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다만 근본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없는데 넣는 거,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빼는 거, 이거는 근본적인 충돌인 거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사회에서 정통적인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원래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쭉 있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대신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쫙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다 해석해 왔는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가지고 전혀 이상하게, 말도 되지 않도록, 논리도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이단이죠. 이거는. 다만 근본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견해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견해 차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 천년왕국 이전에 이상한 표현들이 많다.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아니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또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성경에 다 있어요 이미.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전후로 해가지고 순교했던 사람들, 믿음을 배교하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은 먼저 부활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또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말이냐? 있으니까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겠죠. 두 번째 부활이란 뭐냐면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부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끝끝내 지켰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 인류의 부활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뭐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 사망도 있다는 말이냐?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겠죠.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 달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벌과 영생에 처하게 될 때 그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보다 더 낫지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훨 나아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대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천년왕국은 교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재림 전후에 천년 동안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또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세계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예수님 재림 전후로 그와 같은 천년왕국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있는 건데 그때가 되면은 사탄 마귀는 무저갱에 결박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를 구가하게 된다. 할렐루야.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뭘 하겠어요? 그 승리를 만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 전이냐 후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한 천년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현실에서 천년 동안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무슨 왕노릇하는, 다 그래가지고 김왕, 이왕, 박왕 해가지고 왕관 하나씩 쓰고도 다 이렇게 왕노릇하고 이렇게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통치의 기간이냐, 이거를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그걸 차서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 않고, 전천년설, 이건 뭐냐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전천년설이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천년왕국이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전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오는 거고, 후 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고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그게 무슨 역사적인 시간이냐, 오늘날처럼 뭐 통일신라 시대 천년이나 뭐 고려 시대나 이조 시대 합쳐놓은 천년 뭐 이렇게 왕노릇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통치 기간을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천년은 없다.
그거는 굉장히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무엇이 맞느냐? 이게 문제로다. 무엇이 맞느냐? 근데 무엇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꼭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대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보면 이 전 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다만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야 안 틀려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쨌거나 성경이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님 재림 전이든 후든 무슨 상관이냐?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그때 승리만 구가하고 그러면 되지. 아니 이쪽 파냐 이쪽 파냐 갖고 막 싸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후에 천년왕국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형태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기간을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 이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재림했어요. 전 천년설을 똑같이 쫓아가고 있어요. 재림했어요. 자기가 이제 재림주, 자기가 재림주로 재림했어요. 재림하고 나면 뭐가 와야 돼요?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뭐 14만 4천 명이든 아무튼 이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와야 돼.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천년왕국은 천국과 지옥은 아니니까 이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JMS는 대전에다가 지금 천년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자기들을 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일교는 이미 이천에다가 왕국을 거의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거기다 와이면. 그 다음에 신천지는 요즘에 과천에다가, 그래가지고 과천에서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과천이 그 천년왕국이에요? 그래가 거기다 본부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 땅 사들이고 해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 증인회는 무슨 부동산이 천년왕국인지, 거기는 그냥 전국에 있는 부동산 꽤 괜찮은 것만 나오기만 하면 사들이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천년왕국이 세상에 있는 건물입니까? 이거지 뭐 부동산만 자꾸 사들이는데 혈안이 없어요. 여기다가 성도들의 재산 다 빼앗기고 헌금하고 인생 망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천년왕국의 시간을 지나치게 이 세상에서의 천년의 기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여기다 그럼 빨리 왕국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이단들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다 이렇게 왕국 건설하느라고. 그래서 대전이 맞아요? 천년왕국? 이천이 맞아요? 과천이 맞나? 어디가 맞아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이 다가올수록, 근데 항상 여기서 배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대환란도 예수님 재림 이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믿음을 배교하지 않는 거. 할렐루야. 믿음을 배교하지 않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쾌락적인 문화가 발전하고 그래도 끝끝내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세상의 종말이 오고, 또한 그에게 뭐가요? 천년왕국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맞느니 틀리니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이 일이 중요하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먼저 죽은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은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자,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이고, 첫 번째 부활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믿음 지킨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그거를 우리가 휴거라고 말한다. 휴거라고 말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휴거의 때를 함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992년 10월 28일이죠. 다미선교회 이 무슨 목사가 그날 우리 다 휴가한다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 다 가가지고 준비해 있다가 그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죠. 그렇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오늘날도요, 그 믿음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도 있다고요. 이게 이단의 뿌리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공중을 봐요. 그 믿음 지켜가지고 아직도 공중에 떠 있는 분들이 계신가? 그런데 요즘 같은 날씨에 공중에 떠 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게 정말 어찌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아주 달달달 우리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이전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것도 큰 문제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첫 번째 부활한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쫙 나왔더니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덕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옛날에 들었던 누구누구 장로님도 계시고 뭐 아무튼 누구누구 권사님 계시고 다 계시네 거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너무너무 좋은 상태를 세상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잔치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잔치 가운데도 혼인잔치가 제일 기쁘잖아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의 관계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딱 붙어 있으니까 신랑이고 신부고 그렇게 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그 잔치 자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걸 이렇게 하죠. 내가 이제 재림했잖아요. 내가 예수니까 재림했잖아요. 재림했으니까 뭘 해야 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에서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각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의 교주들이 여신도들 이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래서 너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니까 너는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 이래가지고 말이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싹 잡아 드려야 돼요.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7년 대환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7년 대환란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
자, 다니엘 9장 27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다음 한 이레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7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경 안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고,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7년이라고 하는 그 대환란, 예수님 재림 이전에 대환란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3대 7중 재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접재앙, 무슨 인재앙, 뭐 나팔재앙, 이렇게 3대 7중 재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앙의 때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겠다. 그런데 왜 그때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그것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거짓된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은 다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환란을 만나보면, 어려움을 겪다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직도 연약한 아이의 믿음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환란의 때가 마귀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서, 그렇죠? 발악을 하고서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는 자의 환란이 찾아온다면 그때까지도 중요한 것은 있나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요, 영화 제목으로 참 많이 나와요. 이 아마겟돈 전쟁. 근데 이것도 참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여기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왕들을 모아가지고 왕들끼리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죠. 그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10절, 이건 읽지 않겠어요.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데 예수님께서 딱 해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해가 지옥불에다가 던져 넣는 이 마지막 이 순간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건 두 개가 아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최종적으로 발악을 하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를 제압해가지고 지옥불에다가 던져놓는 마지막 전쟁, 그거를 상징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동에서 저기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우주에서 위성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것이 지구하고 탁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뭐 종말이 이렇게 온다라든지 그런 거 아니고, 그거 왜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영화로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날 거야, 아니면 위성이 쫙 멀리서 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역사가 끝날 거야.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 마귀와의 예수님의 마지막 전쟁, 그래서 그를 결박하여 지옥불에 던져 넣는 그 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아마 마음속에 정리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종말의 순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한 이 종말의 순서를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고, 천년설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